이 시간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전 시간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엘리 집에 재앙이 닥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실 것을 갖다가 선포해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이 3장에서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시작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사무엘이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즉 엘리의 지도를 받으면서 여호와 섬기기를 이렇게 배울 때, 그때 그 시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때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도 않고 선포되지도 않는 바로 그런 때, 이런 때는 어떤 때냐? 바로 사사였죠. 즉 백성들이 자기 속에 좋은 대로 살던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자기 좋은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가를 깊이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한 사람들이잖아요. 불량한 사람들이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 다음에 여인들과 간음하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아주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딱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엘리도 자기 아들에게 말하죠. 야, 이상한 소문이 자꾸 들리는데,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는데 너희도 그렇게 살지 마라. 해도 듣지를 않더라. 하나님 주기로 작정하셨더라 하는 말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걸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해서 말씀을 여기 안 듣네. 우리는 그거 이상으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해놓으셨어요. 택자와 불택자를 정해놓으셨어요. 그걸 왜 정해놓으셨느냐? 그걸 정해놓으신 이유는 택자들로 하여금 안심하라. 너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택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량스럽게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을 했네.
근데 가만히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불량스러운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죠. 나는 불량스러운 사람. 하나님과 주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래. 끝났어. 이제 불량스럽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너가 지금 불량스러운 사람이면 빨리 돌이켜.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 그것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린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성경을 진짜 이렇게 보면 정말 그런 말씀이에요. 왜 불량스러운 엘리의 아들들이 왜 하나님 말씀 안 듣느냐? 죽이기로 작정된 자예요. 그러면 죽이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량스럽게 사니까 그래 나 불량스러워. 나는 하나님 죽이기로 작정됐으니까 나 끝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빨리 거기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좀 불량스러워. 이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간구해야겠죠. 그 말씀이 우리 오후 예배 때 전주 오후 예배 때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 잠깐 가서 찾아보고 다시 한번 에스겔서 33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 위에 이르기를. 이게 이스라엘 족속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인데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냐. 우리 이제 끝장났어. 이렇게 수많은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번 생은 끝났어. 나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정신으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지. 오늘 지금 시작해야지.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내가 만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안 됐으면 내일 바라지 말고 오늘 안 됐으면 지금 다시 시작하라. 우리 그러잖아요.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 내일서부터 할 거야. 그 사람이 또 내일 되면 또 내일이죠. 그러면 오늘 내가 공부를 시작하겠다는 마음 먹었으면 지금 이 순간 시작해야죠. 운동을 하겠다는 마음 먹으면 내일서부터. 그러면 내일은 또 어떻게 돼요? 또 늦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가 넘치시고 궁휼하신 분인지 우리에게 하루만 주셔요? 아니면은 1년 365일을 주셔요? 기회를 365번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가질 수 있는 기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왜 자꾸 죽으려고 그래 끝났어. 오늘 끝났으니까 내일도 끝났어. 왜 그러느냐? 계속 돌이켜야 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오늘 시작할 수 있고 오늘 돌이킬 수 있고 오늘 다시 힘을 살릴 수 있고. 근데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기들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보면 맨 처음에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걷잖아요. 얘네들이 우리처럼 서서 어른들처럼 서서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면서 넘어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일어설 수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의 예배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안 돼요. 근데 우리 산 같은 데 갔다 보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나 있죠. 오솔길이 나 있죠. 왜 그 길이 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그러면 그 길이 나 있어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뇌도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길이 자꾸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경남도니까 저도 그래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길이 큰 길이 나기 시작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길이 크게 나기 시작하고, 세상을 생각하면 세상을 생각하는 길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기 시작해.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러면 나는 이제 양쪽 길을 다 갈 수는 없어요. 왜 다 갈 수가 없느냐면 점점 멀어지게 길이. 한 번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순간에 딱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큰 길이 좋아. 난 큰 길로 갈래.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근데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좀 적은 오솔길도 재밌던데? 해서 오솔길을 또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희 동네에 맨발 걷기장이 잘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맨발 걷기장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맨발 걷기장을 이렇게 많이 다녀요. 잘.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나는 자연스러운 길이 좋아. 해가지고 오솔길로 맨발 걷고 다니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어떤 것이 끌리냐면,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자연스러운 그 오솔길이 끌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길로 가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오솔길 같은 데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비유적으로 해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백성들처럼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인도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바벨론, 아수르처럼 세상에서 한번 떵떵거리는 시절도 있고, 그런데 그들 속에 섞여 살게 하면서 아수르 길로도 못 가게 하시고, 바벨론 길로도 못 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길로 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비유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꾸 거기서 나오라고 하실까? 참된 기쁨을 알게 하시고 참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과 이 엘리의 아들들이 가는 길은 전혀 달라요. 엘리의 아들들은 얼마나 신나요. 자기 멋대로 갖고 싶은 거 막 뺏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막 쩔쩔매는 거 보면서 기뻐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무엘은 전혀 보통 아기들처럼 살지를 못해. 일찌감치 엄마 한나가 너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갔다 나는 거죠. 이런 삶을 살게 되죠.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요. 말씀은 희귀하죠. 엘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점점 기력도 없어지고, 그리고 보고 듣고 하는 것도 어눌해지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아 하고 부릅니다. 사무엘은 이게 누가 부르는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7절에 나오죠. 사무엘은 너무 어려가지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아무것도 기대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엘리
제사장 앞에서 가르친 것을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딱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입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총이죠. 원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하나님 나타나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무엘 때 세워지는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이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왕의 집에 찾아가거든요. 뒤에 나오지만 기름 부으려고 찾아가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이스라엘 왕이 있다. 기름 부어라.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아들들 다 불러모으고 안 불러모으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다윗이에요. 왜 안 불러모았느냐? 여기 올 자격조차 없어. 너는 해당 사항이 없어. 해당 사항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불러왔겠죠.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 없어.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보잖아요. 아들이 얘네 이 사람들밖에 아들이 없어? 아니 하나 있는데 지금 들여서 양치고 있습니다. 왜 안 불러왔어?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타나죠. 왜 안 불러왔겠어요?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딱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여기 있잖아 말씀하세요. 다윗은 양치면서 내가 자격 있는데 나는 안 부르고 울고 있었겠어요? 아니면 당연히 여기 있고 있었겠어요? 또 다윗도 또 그러죠. 그렇지 뭐 다 형들이 다 할 건데 내가 무슨 하고도 있겠지.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다윗을 부르시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처가살이하면서 하나님 제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처가살이하면서 일생을 마쳐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막 울분을 토하면서 남자답게 살려주십시오 이랬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 이게 좋아 하고 이렇게 살았겠어요? 짐작컨대 다 잡보자기라고 살았어요. 이번 생 끝났어. 다 잡보자기.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야, 네가 네 생 사는 거 아니야. 왜 네가 네 생을 네가 결정해. 나 끝났어. 왜 네가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 애굽으로 가. 모세가 기뻐가지고 하나님 드디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셨군요. 그러면서 기뻐가지고 애굽으로 간다고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께 되들어요? 하나님께 되드는 거죠. 어떤 게 되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모세를 지으신 하나님이 모세를 잘하시는 거죠. 아니 오죽 하나님이 이제 아셔가지고 쓰시려고 그때까지 잘 이렇게 두셨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딱 볼 때 무엇을 다 얻을 수 있냐면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죠. 근데 항상 어떤 일을 꿈꾸냐면 자기 일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 나를 한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자,
한 나라의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 한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귀하게 보시겠어요?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귀하게 생각해요? 한때를 풍미했던 영혼입니다. 아수르 왕, 내가 아수르 왕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다 어디에 가 있냐면 저 지하 음부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지금 얼마나 복된 삶을 우리들에게 살도록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사무엘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무엘.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세 번째 알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9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성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시작을 어디에서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진짜 올바른 순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힘을 얻게 하시는 거고 힘을 주시는 거고 그 힘이 우리로 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정말 세상을 어려움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회사에서 그랬죠. 막 일 열심히 한다 그러면 야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아요. 먼저 저도 손으로 일을 잘 못하거든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순서로 이런 순서로 해야 돼 하는 것을 듣고 하면은 그것이 머릿속에 인지가 되면 실수하지 않고 일을 하는데 말을 잘 듣지 않고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일을 갖다가 더 꼬이게 만들어요. 집안일도 그러는데 하다 못해 조그만 회사 일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막 해요.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막 해요.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잘 듣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렇게 하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자기 뜻대로 살지 않게 되죠. 종이 주인의 말씀을 듣고 주인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 내가 주인이 돼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인가 종인가 그 자기 위치를 잘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로 기도하는 거죠.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이러지 하나님 제 말씀을 제발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가? 내 말을 하나님 좀 들어달라고 하는 게 진정한 기도인가? 그래서 가장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 있죠. 어린아이 때는 엄마 자꾸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막 자꾸 그러죠. 그러면 들어보면 어린아이가 들어보면 물론 가끔가다 기특한 말도 하지만 대부분 어떤 말을 해요? 뭐 해달라 안 돼. 그러죠. 그럼 막 뺐으면 좋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귀찮아서 해주는 거죠.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 같은 분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들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라. 깜짝 놀란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일을 행할 거예요.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날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날 지금 그날이 왔기 때문에 사무엘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날에 다 이루죠. 하나도 빠짐없이. 13절입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앞에 나왔었죠. 2장에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하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으면 아까 좀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모든 그 힘을 다해야 되는데 엘리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가 그래 뭐 하나님 정하신 대로 되겠지 뭐 이런 정도 그런 그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금하자 아들들에게 끝까지 해봐야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지금 선포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아까 우리 에스겔서에서 본 것처럼 지금 뭐 하라고는 말씀이에요. 이거 빨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잖아요. 금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완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용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제 선고를 하신 결국. 그래서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고. 자,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야. 벌을 내리고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중간에 그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이 거짓말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어떤 말을 만들어내는 것도 거짓말이고 전한 것을 빼는 것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그게 올바른 거죠. 그런데 거기다 더 덧붙여.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런데 행위가 있어야 더 큰 상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덧붙인다든가. 또 말씀을 또 딱 빼.
10계명을 말씀하셨는데 9계명만 하고 하나는 쏙 뺀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이렇게 뭐 국회 청문회 같은 거 보면은 뭐 위증이다 뭐다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질문해도 입 꾹 다물고 있어. 묵비권 행사. 그리고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어. 그 묵비권도 거짓말이에요. 왜?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묵비권. 진실을 말해야 거짓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라도 숨기면 안 돼요. 그래서 18절입니다.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근데 엘리에게는 이 말씀이 충격이죠. 충격인데 엘리를 생각해서 충격 덜 받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말하면 안 된다. 내로 다 전해줘야지.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수견대로 하실 것입니다. 선하신. 벌써 알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고하셨다면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무엘이 자라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해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이 참 선지자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다 선포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참 선지자인 것을 이제 믿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다. 블레셋과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4,000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한 거죠.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죠. 자, 블레셋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족속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족속이에요. 둘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지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11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건데 다 두 귀가 울려질 거야.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3절입니다. 4장 3절.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느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우리가 패했느냐?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언약궤가 없어서 언약궤를 앞에 내세우고 가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언약궤만 있으면 이기나요?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변찮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하시오. 그 언약궤에다 여호와 이름 두시고, 그렇죠? 아론의 쌍난지 만났다는 지.
이걸 다 거기다 다 담아 두신 건데 그 언약궤가 우리에게 없어서 우리가 있었구나. 이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4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구름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자, 왜 언약궤 가져오게 하신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가져오게 하셨을까요? 벌써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가져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지금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언약궤는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까딱하면 그런 거죠. 어릴 때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저는 진짜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소견에 정말 그랬습니다. 6학년 때가 중학교 1학년 때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 아픈 곳에 성경 찰 때 성경책을 이렇게 딱 합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경책을 이렇게 아픈 곳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있으니 낫겠다.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응급실 병원 가서 수술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부적으로 여겨. 부적.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 남편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겠는데? 겁이 털거나. 어떡할까요? 내가 부적 하나 써줄게. 남편 그 호주머니 속에 몰래 넣어놔. 이런 거 드라마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그냥 비싼 돈을 주고선 그거 써가지고 근데 남편이 알면 안 돼?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남편 옷에다가 꿰가지고 어떻게 때문에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은 제 어릴 때 그 생각나요. 성경책을 얹어도 안 됐는데 부적 하나 얹고 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자,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났습니다. 왜? 홈리와 비느하스 언약궤 메고 이제 딱 왔으니까 승리는 당연히 우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지며 땅이 울리니라.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블레셋에서 또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다 우리.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하고 8절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되었어요. 자, 언약궤가 들어오니까요. 이스라엘 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불량스러운 사람들. 아니 불량스러운 사람들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뭐예요? 불량스러운 자들은 다 처치하고 의인들은 다 살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담긴 언약의 말씀이 그 언약궤인데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그 언약궤 메고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송을 치고 난리를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우리.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9절 나오면 블레셋 사람들아 이왕 죽을 거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네? 야, 우리 이미 끝났어. 그렇다면 차라리 종이 되느니 죽자. 해가지고 나갔는데 죽기로 싸운 블레셋이 사기 충천한 이스라엘을 다 패투시킨 거예요. 자,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 같은 이방인을 기고만장하게 하는 게 누구냐면요, 불량스러운 성도들이, 홈리와 피느하스 같은 사람들이 언약궤에 앞세우고 나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 앞세우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왜? 싸워가지고 여기 와서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모세 때는 언약궤 나가고 여호수아 때는 언약궤 앞세우고 나가면 그 벌벌벌 떨었는데, 이스라엘의 거짓 신앙이 많잖아요. 이스라엘의 거짓 신앙. 그래서 이 전쟁이 충격적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것은 십자가 목걸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목걸이에 걸고 차에다 걸어놓고 이런 걸 가져야 될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담겨 있어요. 이건 무슨 보이는 것으로 유양을 삼으려고 해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이 블레셋에 의해서 망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오늘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 12장 2절 내용부터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무엘서를 상고하며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귀를 울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경홀히 여기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겸손하게 받으며 각자 받은 신령한 은사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